능엄직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놨냐 하면은 항상 상하다고도 이야기하고 항상 무상하다고 하고 변이 있다고도 하고 무변이라고도 교란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네 가지 불사교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2번 그 각주를 한번 보면은 2번 각주가 그냥 사종지근은 모두 진실하지 않은데 망령되게 진실이라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이게 이제 전도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 전도 창단할 때 전도 뒤집어진다는 거죠. 3번 각주 3번은 백화주에 나오는 건데 행음이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며 이 움직임 중에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 알고 보는 바가 같지 않다. 이를 잘못 헤아려서 네 가지 전도된 삿된 견해에 빠진다, 뭐 들어간다고 하는데 빠진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소리고. 그 다음 이게 각주 4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행음이 천류하는, 이게 우리가 뭐 행음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부처님은 우리 이 현상계가 1초에 몇 분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다고 전에 70분. 또요 거기 인왕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인왕경에 보면은 그 1찰나가 90찰나가 90분의 1초, 1초가 90찰나인데 1찰나에 900번 변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75찰나를 1초라고 이렇게 설명해놓은 데도 있고, 그거는 구사론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거 이제 알기는 90찰나가 맞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8만 대장경 9980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1초에 8만 1000번 변한다. 이제 그리고 우리 모공이 몇 개 있는 줄 압니까? 혹시? 8만 4천 모공이 그거든요. 왜 8만 4천 구멍 난 데마다 다 번뇌가 다 이렇게 스며들어서 8만 4천 법문이 아니라 8만 4천 번뇌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부처님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갖다가 그때 현미경도 없을 건데 그렇게 이제 찰나로 이야기를 하고 1찰나에 얼마 변한다고. 그런데 실제 요즘은 더 물리적으로는 더 많이 변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1초에 몇 분 변하죠? 스마트폰이 이제 몇 기가냐, 이제 몇 테라냐, 거기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조금 하는 거는 1초에 한 20억 정도 붙었다 떨어졌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억 정도 되면 엄청나게 요즘은 이제 반도체 값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1초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는 지금 현재 부처님이 말씀한 것보다 훨씬 빨리 변하죠. 사실 그게 빨리 변하는 거잖아요. 떨어졌다 붙었다. 그게 요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요동하는 게 여기서 요동하게 만드는 게 여기만 있냐고요.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는 것만 보자 이거죠. 여기서 내가 탁 눌리면은 유럽에서든 아니면은 달나라에서든 그대로 그게 전달이 다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탁 눌리면은
10시간짜리 이게 뭐 장편 영화도 금방 그대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게 전달되는 게 아직까지도 사실은 우리 이 중생들이 그 기운이 전달되는 것보다는 느린 걸로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구소련에서 이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이것들이 서로 동물이나 식물 간에도 어떻게 서로 교감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모니터를 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계란을 15개인가 강줄에 넣어가다가 하나를 딱 터뜨렸다는 거지. 그 모든 계란의 내부에서 이게 유정란은 전부 움직이거든요.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탁 떨어지거나 순간 나머지 14개에서 움직이던 게 순간적으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과학자들은 뭐라 그랬느냐, 같이 있던 게 떨어져가지고 깨져버리니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죽었다는 거지.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다 멈추어서, 작동이 멈추어서 모니터가 순간적으로 전부 정지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와 내와 구별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거기서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9마리인가 새끼, 토끼 새끼를 갖다가 이 멀리 떨어져가 있는 새끼들하고 어미하고 교감을 어떻게 하느냐, 좀 잔인하기는 하는데, 어미는 위에 두고 새끼를 갖다가 잠수함을 타고 서로 전화도 안 통하는 데까지 밑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재어 가지고 전부 모니터를 한 거예요. 새끼 한 마리 죽일 때마다 여기 파장이 엄청나게 거칠어져 있다는 거지. 그 사실 잔인하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저도 생기치료를 치매약 개발한다고 일본에서 그 치매 들린 생기를 30마리 사가와 가지고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그거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놓은 걸 투여하면서 이제 실험을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짙을처럼 이거 이렇게 칸을 딱 만들어 놔놓고 생기를 갖다가 이 치매 걸린 생기를 10마리에서 이렇게 딱 넣어놓고 한 군데는 내약을 안 먹이고 한 군데는 내약을 먹여가지고 그런데 2주 지나고 나서는 이제 한 군데 고기를 딱 넣으면은 전부 약을 안 먹이는 데는 10마리가 전부 다 쫓아가 고기 먹이로.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은 거는 전부 다 10분이면 10분 줄 때마다 쫓아가는 거야. 며칠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치매가 걸려가지고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약을 먹으니까 2주 지나고 나서 10마리 중에서 8마리가 안 가는 거야. 2마리만 뭣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실험을 통해 가지고 특허도 내고 그거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동물들도 어미하고 새끼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금방 그거 되는 게 그런 걸 이제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많이 봤거든. 그런 책이 거기 정신문화상가 있었잖아요. 그 좋은 책 많이 번역했거든요. 정신세계상가 있어요. 거기서 좋은 책 많이 출판했는데 그쪽 책을 좀 많이 읽고 그 정신과 의사들하고 많이 같이 다녔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이게 이제 우리 능경 공부하니까 서로의 통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모컨도 마찬가지거든요. 리모컨도 우리 마음 먹는 데 따라서 식물이 움직여주는 그걸 갖다가 응용해갖고 리모컨을 만드는데 사실 그 원천 기술이 한국 사람이 개발했다 그래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것만 눌리면은 우리 마음만 딱 먹으면은 먹어도 식물이 이게 뜨는 게 있다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 특히 이제 이 난 같은 거는 좋아요, 그게요. 두 개 난 딱 놔두고 모니터 딱 걸어 놔놓고 좀 떨어지가 있어도 한쪽 난에 나이트 불만 갖다 대도 옆에 것도 뜬다고요. 불 가까이 간 뜨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 예쁜 난 갖다 놔놓고 부부싸움 많이하면 난이 시든다고. 그리고 특히 우리 보살님들 음식 하실 때 그 젊을 때 이 서방님들이 애미이고 바람 피우고 화내고 그렇다고 그 잘 안 뒤집부르더라고. 근데 나물 무치고 할 때 좀 싫은 소리 한다고 이놈의 인간 밥은 줘야 되고 그러면서 빡빡 문지러 가지고 나물 무치면 그거 먹고 살이 안 가거든요. 그게 이 우리 음식 하는데도 그렇고 이번에도 제가 그 김장 담을 때 한 번 실험을 해본다 그런 게 나도 정신이 없이 바빠가 그러는데 김장 담아가지고 어디에 어떤 그릇에 넣느냐에 따라서도 김장 맛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그거 하지만 똑같은 걸 놓고도 그게 이제 사실 손맛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손맛이 있거든요. 똑같은 재료하고 해도 나물 어느 진짜 이 보살님이 한 거는 맛이 있고 똑같은 걸 재료를 갖다 놓고 해도 맛이 덜한 게 있고 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다 이 음식 할 때 마음이 다 전달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우리 장 담글 때 탈거리 하는 분들 옆에 오지 말라고. 왜냐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때 되면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음식을 하면 1년 농사인데 1년 뭐 하루 먹고 이틀 먹고 말 것 같으면 그러는데 장맛이 없으면 1년 내내 반찬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옛날 어른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피했던 것들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아궁이가 옛날에 그 군불 때 했던 그 아궁이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데보다 치마를 많이 입었잖아요. 왜 보살님들은 치마를 입죠? 내가 지금 또 엉뚱하게 일어나. 치마는 보살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치마를 입히는 거거든요. 사실요. 입었거든요. 그게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습하잖아요. 그 생식기가.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 바지를 입으면 공기가 덜 통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치마 입고도 속옷은 다 안에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냥 겹치지. 그걸 안 했거든요. 특히 이제 삼배 속옷 같은 거 보면 아주 옛날 거 저거 하나 그 천년기념물이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진짜 이래 덮으면 낫지 그냥 밑에서 여기까지 싹 다 터놨거든요. 그게 이제 꼬쟁이에 이제 그거 하는 건데
옛날에 얼마나 그렇게 위생적이냐고. 옛날에 뭐 실제 생리대가 뭐가 뭐 좋은 게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군불 뗄 때가 제일 좋은 게 딱 쪼글씨가 앉아 있으면 원적에서 나와가지고 명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선조들이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자 생활을 안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리가 좀 짧아요. 요즘 애들은 다리가 많이 길어지는데 동남아 애들보다도 다리가 우리가 짧아요. 이번에 태국 가서도 유심히 봤어요. 우리 이제 여직원이 다섯 명 따라갔나? 그게 이제 캐디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보면 키는 같은데 태국 애들 엉덩이가 우리 한국 엉덩이보다 위에 있고, 또 사실은 골반이 외국 사람보다도 덜 발달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의자 생활이 아니고 그냥 일반 바닥에 앉는 것 같아요. 이게 청소를 할 때도 말이죠. 요즘처럼 이렇게 쭉 청소기가 끌고 다니고 하면 몸에 도움이 안 돼. 딱 조금씩 앉아갖고 옴질옴질 거면서 밀고 그러면 이게 막 골반 운동이 엄청 잘 되거든요. 무릎도 제대로 그거 하면 괜찮고, 그리고 실제 나중에 손자 손녀들 결혼시키갖고 임신하고 그거 할 때 해가지고 입덧할 때 말이죠. 이래 엎드리가 기가 다니라 그러면은 며칠만 기가 다니면은 입덧하는 거 싹 떨어져요. 말하자면은 짐승 기 다니면은. 그래서 이제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 치유 강좌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 일반 식이주 생활 자체가 전부 말하자면은 우리 몸에 맞게, 우리에게 이 기운에 맞게 하는 게 이제 그거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여기 경전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움직이면은 어떤 기운이 몸에 전달된다는 그런 걸 알면은 그게 맞는 행동이 나오게 돼가 있거든. 모르니까 안 좋은 그런 행동이 나와요. 이게 자세가 나온다고요. 실제 위가 나쁜 분들은 가식을 잘해요. 위가 나쁘면 가식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분들은 가식을 절대 안 합니다. 위가 건강한 분들은 딱 자실만큼 자시고 나면 숟가락 놓지, 아무리 맛이 있어도 더 안 먹어요. 그게. 그런데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저도 그러는데, 맛이 있으면은 위는 늘어나는데도 이 혓바닥이 자꾸 이제 땡기니까 자꾸 하나 더 먹고 두 개 더 먹고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과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이상한 거 안 들은, 조미료 안 들은 과자는 먹으면 많이 안 땡겨요. 그런데 조미료 많이 넣고 이렇게 맛낸 거는 보면은 한번 먹기가 무서워. 입에 한번 갖다 대다 그러면 계속 걸어간다고. 교란시키 버리거든요. 우리가 안 좋은 조미료 넣어가지고 맛은 그거 하지만. 그래서 딱 먹는 순간부터 우리를 교란을 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진짜 짜고가 나도록 계속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1층에 사는 분들도 그 위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부부간에 이제 몸만 조금 안 좋으면 쫓아 올라가지고 뭐 이렇다 그러고 뭘 어떻게 해달라 그러고 이제 그래서
가식하고 나서 뭐 배가 뭐 뻥뻥하게 죽겠다 그래서 뭐 당연히 가식해서 뭐 뻥뻥하게 죽을 지경으로 고통 받아야지. 너 그 혓바닥 그거 즐겁게 하려고 10분 즐겁게 하려고 했으면은 한 10분 즐거우려고 하면은 나중에 한 10시간은 고통 받아야 된다고요. 사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이 위가 늘어나는 것도 모르고 맛맞아 오면 자꾸 더 먹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게. 이렇게 내 몸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 몸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식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자꾸 피하게 된다는 거지. 이런 걸 이제 보면은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일어나는 걸 갖다가 다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제대로 알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데 제대로 모르면은 자꾸 나름대로 자기가 이 잘못 대탁하는 거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견해로 이제 만들고 자기의 견해를 세워보면은 내 견해가 옳다는 그러한 이제 암안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그 행음을 더 이제 깊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요즘은 참선을 갖다가 해도 잘 안 하니까, 그것도 이제 참선이라 그러면 아예 남의 일처럼 생각해갖고, 그 뭐 이름을 바꿔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님들도 명상센터라 그래. 무슨 선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무슨 뭐 어디 명상센터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도 좀 불러드리려고 이제 그런 방편도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 고유의 말을 갖다가 자꾸 잃어간단 말이죠. 장로도 우리 불교 고유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장로는 우리 불교 말이 안 돼가지고 이 기독교 말이 돼가지고 장로님 그쪽은 뭐 엄청난 장로님인데, 우리는 이제 절에서는 이제 장로라고 이렇게 가끔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걸 안 쓰잖아요. 좋은 말을 뺏기었다고. 이게 참선도 이제 너무 일반 사람에게 따라가려고 맞추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불교 고유의 참선이라는 그 선언이라는 것도 이제 자꾸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수행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태국 가서도 보니까 사진을 이제 부처님 상들 보면 사진을 찍은데 결가부자 한 부처님을 제가 못 봤어요. 이번에 태국 가서는 전부 반가부자만 했더라고. 그 부처님이, 옛날 부처님이. 그 사진을 갖다가 한 20장 이상을 내가 마지막에 이제 절 2군데, 3군데인가 같구나. 가서 보니까 전부 다가 거기 부처님 모심났는데 반가부자만 했더라고. 전에 이제 이 방콕의 절에도 많이 갔는데 그때는 유심히 안 봤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그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승불교에서는 이 참선을 갖다가 좀 쉽게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 결가부자로 하면 자세가 저절로 바르게 딱 되게 돼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결가부자가 우리 고통스럽게 하려고 결가부자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결가부자 하면은 그대로 딱 이게 바르고 자세가 발라지요. 저도 사실은 여기 3번 그 대퇴골이 이렇게 큰 밤알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완전히 청만증이 생겨갖고 이게 많이 삐뚤어지고, 요즘 그래도 이쪽에 많이 처졌지만 옛날에는 엄청 처졌었거든. 그래서 양복점에 가면은 이거 뭐 뽕 된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막 2개씩 빼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 균형을 맞춘다고 애를 쓰는데, 요즘 뭐 기성복 입어도 큰 차이 안 나게 바라진 게 사실은 어설프게 했지만은 또 그래도 참선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쭉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는 되게 앉아 있는 게 고통스럽더라고. 그런데 집중해가 쭉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피고 어깨 여기가 들어가고 나중에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뭐 누가 이 눌리 좋은 것도 아니고 교정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참 참선의 일이 묘하구나. 우리 몸을 갖다가 저절로 발려주는구나. 그런데 결과부자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가장 편하대요. 저도 해보니까 쭉 할 때는 그게 편하더라고. 저절로 이렇게 딱 이제 허리가 펴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딱 세워가지고 하면은 처음에는 잘 안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세우고 할 때 가장 편한 자세가 되거든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물리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기둥을 요래 딱 세워놓으면 옆에 아무것도 안 세워도 이렇게 서가 있다고. 그런데 이걸 삐뚤하게 이렇게 좀 세워놓으면 여기 기둥을 세워줘야 이게 바로 서잖아요. 우리가 자세가 이렇게 삐뚤어진 거는 이미 안 보이는 기둥을 세워줘야 되거든. 그럼 오래 앉아가 있으려고 그러면 이게 바로 딱 내가 자세가 바로 잡혔을 때라 나야 장자불화도 되고 그렇게 된다. 저는 이제 누가 그 참선하면 허리 핀다 소리를 아무도 안 해줬는데 저거 하다 보니까 허리가 좀 피고 그런 게 있고 저는 덕을 많이 봤어요. 그게 덕을 많이 보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하고 능경하고 보니까 난해한 것들이 이게 이렇구나 하는 그런 게 이제 조금씩 감이 이제 오더라고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저기 요즘 올리는 게 아직까지도 그 행음에 오늘 3번째인가 4번째 올렸는데 그것도 매일 조금씩 이제 끊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또 이거 할 때 여기 와서 교재로 쓴 거 말고 다른 데서 제가 조금 풀이해서 밑에 조금씩 해놨기 때문에 조금 바쁘시더라도 한번 읽으시면은 여기서 강의 한번 들었고 또 그 복습하는 걸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음에는 추운데 나오실 수 있죠?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저기 조금 하시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걸로. 그 시간을 끌이잖아요. 네, 종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종강 하시고 나더라도 계속 아침에 올리는 건 좀 같이 하면서 조금 또 이제 내가 또 잘못 또 생각해갖고 저도 이제 바쁘니까 그거 막 탈자 오자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도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워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렇게 올리는데 탈자 오자 생기는 거는 그때그때 좀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저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럴 테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간단하게 또 공부 좀 하고 오늘 늦게 저 보낸 거 못 봤죠? 메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가 그거 말고 또 하나 더 보낸 거 있는데. 예. 그거는 다음에 공부하는 게 있고, 그걸 이 설원이라고, 오래된 그 중국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거기 경신편이 있어요.
이게 공경하고 신기독하는 거. 말하자면은 사람이 없을 때 더 조심해야 하고, 사람이 없을 때도 더 공경하면서 살아야 되는,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편이 있어요. 이렇게 경신편하고, 도덕경에 나오는, 도덕경 48장에 나오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부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더 해야 되는데, 수도하기 위해서는 이 손해보다 할 때 손자죠. 요거하고 경신편에 있는 그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이제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보낸 건데, 그거 다음 시간에 그걸 조금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절대적으로 보느냐, 그 얘기는 상대를 끄는 경지에서 보느냐, 상대적인 경지에서 보느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도 제가 영동 새벽에 내가 6시 19분 기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일 보고 와가지고 또 상가에 들렸다가 이렇게 왔는데, 거기 가니까 송 사장이라고 회장님 먼저 불교 일 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 일을 위해서 조금 헌신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기독교를 위해서 내 일 많이 한다. 근데 뭘 하는데요? 그러더라고. 너가 창조주 있고 피조물 있고 상대적으로 다 생각해. 너가 불쌍해갖고 그거 부살라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그거 하는 거라고. 그 상대적인 그러한 교리 속에서 있으면 항상 싸움밖에 안 된다. 내가. 그래서 그노시스파가 이게 신부들을 갖다가 4세기 때 파문을 했을 겁니다. 이분들이 즐겨 읽었던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면 거의 불교 경전하고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걸 외경이라 그래요. 외도들이, 이단자들이 읽는 그 경전이라고. 여기 출판된 게 있는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 이걸 보면 우리 불교 경전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여기는 보면은 절대적인 경지에서 보라는 거. 창조주 따로 있고 피조물 따로 있지 않다는 걸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오심마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능언경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상대적인 개념에서 자꾸 이제 우리 그 습관에 따라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짜 맞추려고 그러니까 말이 엄청나게 많아져. 그래서 보면은 경전도 보면은 설명해 놓은 게, 그걸 더 쉽게 설명한다고 이 말 저 말 해놓은 게 그게 더 어려워지는 데가 많거든요. 그건 자꾸 이제 안 되는 걸 억지로 갖다가 얽어매려고 그러니까 말이 좀 많아진다. 그래서 너도 성경 읽을 때도 좀 거기에서 탈피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럴 때면은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그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도 그 사람은 좀 튀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소리 하면 막 화도 내고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불교만큼 진짜 수승한 그 가르침은 없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정확하게 보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역도 하나도 한치의 그것도 없이 잘 해난 게 주역인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상을 통해 가지고 그 상을 빌려서 자꾸 그 진리를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변화상을 계속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걸 통해 가서 원리를 이야기한 거고, 부처님은 거의 2와 4, 2사를 갖다가 완전히 원융시켜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2사무예가 되고 4사무예가 되도록, 상과 상에도 무예가 되고 그침이 없도록 하고, 그 이치와 그 진리와 우리 현상계 그 드러난 거하고 전혀 서로 다툼이 없도록 원융을 시켜버리는 게 이제 우리 환경에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경지에 들어가야 법성 원융 무이상이라는 게 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참 귀하고 수승한데, 이제 제가 이래 깨달음도 모자라고 또 표현력도 모자라는 걸 이제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모름지기 봉사가 봉사들 이끌고 불구득에 들어간 게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주에 또 간단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또 여러 도반님들이 그동안에 느꼈던 거, 그리고 또 제가 여러 시간 또 말씀드린 게 도저히 또 이런 이해가 안 가고, 또 여러 도반님들이 생각한 걸 하고 거리가 많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부분도 또 서로 이야기가 되면 저 공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